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의 앞에 앞서 행하니 이는 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하나님, 하늘의 좋은 것 의와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함을 선물로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것과 좋게 비교되지 않는 하늘의 것이 얼마나 좋은지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하지 않느냐. 너의 죄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아라. 기회를 잊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려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나의 과거의 추억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확정된 우리 운명입니다.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우리의 과거가 어떠한 과거이든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미래에 주께서 주어질 모든 것이 우리의 슬픈 과거를 다 삼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지난 한평생이 어떻게 보냈고 어떻게 지냈든지 간에 주께서 준비해둔 확정된 운명, 확정된 미래가 모든 것을 처리해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미리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주께서 기다리는 그곳에는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는 주께서 준비해 놓은 은혜가 있음을 저들이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2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여기 등장하는 그 지명이 우리 보기에는 동일한 장소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세밀하게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7절에 등장하는 게 유다 장막이고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다윗의 집이고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이 예루살렘 거민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그것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여기 그 세 가지를 명백하게 구분 지어 놨습니다. 구분 지어 놓고 시작은 유다의 장막부터 시작해서 그 본 끝부분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 그날에 여호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고 또 8절에 보면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장막 약간 넓은 범위죠. 유다 장막 안에 다윗 집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윗 집 안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그 안에 있는데 그 도시가 어디하고 연결되느냐? 하나님의 최종 그 작업의 최종 목표 지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주면서 순서 따라 오라는 겁니다. 거기가 아니라 내가 지적한 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유다 장막부터 먼저 차근차근 밟아서 다윗의 집 예루살렘 거민 이렇게 밟아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계시는 곳과 만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순서를 정했는데 이 순서를 정한 거기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유대의 장막입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집도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의 시절에 임시 거주지가 장막입니다. 장막의 특징은 걸핏하면 후딱 짐 싸고 그 있던 현장을 뜰 채비를 갖추는 거주지가 돼요. 마치 비행기가 매 순간 이륙할 준비를 갖춰야 되듯이 비행기는 항상 뜨는 기계예요. 하늘을 뜨기 위해서, 이 땅을 벗어나기 위해서 있는 게 비행기지, 그냥 돌아다니면 경운기죠. 그냥 뜨게 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막. 이 말은 뭐냐, 이 세상과 엮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왜 이 세상과 엮일 필요가 없느냐 하면은 마지막에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오셨지만 이 땅과 아주 단호하게 결별선언하고 다른 살림을 땅에서 떨어지면서 하늘나라 만들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는 겁니다. 그 절차, 그 순서를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 중에서도 장막이라 하는 장막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절기에서는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은 뭐냐 하면, 쉽게 하면 이러세요. 자살하지 말고 복음 안고 떠나라. 자살은 복음 안으면 안 돼요. 복음 안고, 복음 알았으면 이 땅에서 볼 일 다 봤어요. 다 봤습니다. 장 보러 갈 때 시장에서 거기서 거주하려고 장 보러 가지는 않죠. 대충 살 거 사고, 드디어 파장일 때 물건 들고 집으로 가면 되죠. 볼일 다 봤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뒤따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절기입니다. 절기의 마지막 절기는 떠나자 절기. 근데 이 떠날 때 그냥 떠나면 안 돼요. 이 절기가 7월 달에, 장막절은 7월 15일 날 있는데요. 그 7월 15일 날 있는데 7월 10일 날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1년 동안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단 하루에 대제사장이 대표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가가 거기 대표로 거기 가서 수송아지 피를 언약궤에다가 피를 바르면서 한꺼번에 단번에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모든 죄를 일소에 씻어주는 그날이 속죄일 정도가 있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장막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과 장막절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건 꼭 꼬리 달린 별들, 혜성 같아요. 앞에 있는 대속죄일이 머리 부분이고 뒤에 따라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보따리 사는 시간이 일주일 동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장막절입니다. 또는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스가랴 그 14장 16절에도 해마다 그 망군의 여호와께서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역시 스가랴의 제일 끝부분에도 초막절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볼일 다 봤잖아. 이 세상 기웃기웃 할 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떠나면 안 되죠. 죄 사함이 다 되고 난 뒤에 죄 사함을 받은 그 피를 품은 채, 이거는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부력, 비행기가 뜨는 부력을 품게 된 거예요. 가뿐하게 뜰 수 있는 거예요. 기쁘게.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그 장막이 무슨 유다 장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순수를 주께서 만들어진 순수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게, 왜 유다 장막과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을 구분지었는가예요.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예루살렘은 유다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꺼번에 유다 장막, 유다 동네, 유다 구역 이러면 끝날 것을, 그걸 세밀화 시키는 그 연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 뭐 죄 씻음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죄 씻음은 레위지파 담당이지 유다 장막이 아닙니다. 그러면 레위지파가 등장해야 될, 레위지파로 죄 씻음 받고 너희는 떠나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스가랴 이 대목에 와서, 이스라엘 역사의 끝 대목에 와서 유다가 왜 레위지파를 제치고 유다 지파가 장막의 대표로서 등장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유다 지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자체가 멸망했음을 유다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시편 78편 67절 6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여기 그냥 읽어볼게요. 67절, 요셉 장막을 실어버리시고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높인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유다냐 할 때는 뭐까지 더불어서 먼저 알아야 될 거예요. 뭐냐, 왜 요셉 지파냐부터 또 알아야 되죠. 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전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 지파를 대표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양쪽으로 남북으로 나누는데 북쪽이 먼저 망해요.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난 뒤에 남아있는 게 유다 지파예요. 왜 유다 지파 남아있는가? 유다 지파 때에 와서 멸망하는 이유가 최종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를 최종적으로 그걸 발현하고 그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임무를 유다 지파가 담당하게 됩니다. 북쪽은 애초에 날아가고요. 북쪽은 BC 722년에, 그 뒤에 약 122년이니까 140년 후, 150년 후에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망합니다. 그러면 그럼 유다 지파가 망한다 하면 되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 장막, 그 다음에 다윗의 집,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왜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 지었느냐? 그 이유는 이사야 36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36장 1절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유다 땅을 완전히 다 점령 다 했어요. 견고한 성들, 요새들을 점령을 다 했다고요. 초토화시켰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공격에 어디까지 하느냐 하면은, 유다 땅은 다 짓밟았는데 그 다윗의 집과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 아수르 군대가 차마 접수하지 못했어요. 접수하다가 18만 5천 명 졸지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망하는, 그게 유다의 다윗의 집이니까 이건 왕이거든요. 왕가 날아가고 예루살렘 성전 불타는 것은 아수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제국 담당이에요. 그게 바벨론 담당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시키면 뭐냐 하면은 유다 다윗의 집이니까 왕가, 왕가 다윗의 왕가 가문,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요 순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이 많은 연유와 이유를 순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어렵게 들리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망하는 순서대로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순서대로. 벚꽃이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망해요. 그리고 마지막 서울에도 벚꽃 져요. 감초에서부터 애들을 못 나가, 아이들이 없어서 지방대학부터 망하기 시작하죠. 유다부터 망하면서 많은 순서대로 주께서는 이렇게 순서를 지우는 이유가 망해야만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망해야만 구원됩니다. 이스라엘은 망하도록 돼 있고, 망할 때 그냥 망하면 안 돼요. 망하는 이유를 제대로 보여주면서 망할 때, 그 망하는 접점 지점이 구원되는 지점, 하나님 죄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만나는 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방금 이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유명한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예수라는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의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해요. 최종적인 죄가 자기 백성을 통해서 드러내는 조치를 꾸준히 해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우리의 초점은 이제 뭐로 옮겨가는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죄는 어떻게 드러나는가요? 이 죄의 노선을 따라서 죄의 노선을 따라서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스라엘 12지파니까 야곱의 12아들을 낳았어요.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가 어렵지 않지요. 거기서부터 살짝 얻게 돼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됩니다. 어잉?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다. 그거는 어렵잖아요. 아들 12명 많이도 낳았구나. 12명 있겠지. 그런데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된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보통 아들 놀고 아버지는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 12아들은요, 야곱이 내부에 있는 야곱의 본질적 속성을 12아들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따라서 펼쳐내는 거예요. 야곱이 지닌 본질을. 그럼 야곱의 본질이 뭐냐? 야곱의 본질은 야곱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야곱 언약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다. 어렵지 않아요. 누구 집에 아이 3명이 있다. 그게 무슨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집에 아이가 3명인데 3명이 세 지파가 된다. 이 말은 뭐야 그거? 그건 무슨 이야기냐? 약속의 땅을 12지파가 분배받게 된다. 각자 노력했겠지. 아니면 각자 노력한 게 아니고 이미 죽어 없어진 야곱의 속성이 시간이 지나고 공간을 확보하면서 죽은 야곱의 속성이 비로소 표출되고 구체화되고 이게 역사화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게 깔리는 거예요. 이 역사의 지면에 언약이 쫙 발려버리는 거예요. 케이크에다가 흰 크림 발리듯이 쫙 발려버린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아요. 약속의 땅에 12지파가 들어갔다 이스라엘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했겠지 라고 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신기하게 안 느끼면 안 돼. 이 신기하게 느껴져야 돼요. 이게 한 개인이 개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야곱 개인 안에 하나님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처럼. 이 이스라엘의 특수성입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12지파가 골고루 땅을 분배받았겠지? 아닙니다. 골고루 공평하게 땅을 분배받은 게 아니에요.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꽃배기 땅을 받았어요. 꽃배기 땅을. 그러면 약속의 땅에 12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았다고 하면서 그 땅을 분배를 뭐라고 하냐 하면은 유업이라고 하고, 그걸 기업이라 하고, 그걸 상속이라 하는 거예요. 언약의 상속분, 언약으로 주어진 유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이 있다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는 말이고, 그 땅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그 땅에서 일어난 변화는 하나님의 뜻이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변화를 통해서 이게 노출되는 그 지평이 뭐냐?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면 저희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그래서 하잖아요. 중요는 꽃배기가 있다네. 꽃배기. 그 꽃배기 있는 지파가 뭐냐? 요셉 지파예요. 요셉 지파는 지가 뭔데 다른 지파는 한 지파밖에 자기 지분밖에 없는데 왜 그는 두 집을 갖느냐? 그 요셉 지파를 뭐냐면 장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자. 드디어 야곱의 아들 가운데 장자의 자리에 변천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자는 맞입니다. 맞이를 장자라 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드디어 낌새가 드디어 펼쳐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에게 일어난 그 절차가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을 자기 백성 만들어서 장자가 제시한 그 노선 따라, 절차 따라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장자부터 먼저 샘플로 장자에게 어떤 변화를 유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는 요셉이 잘한 게 있다고 장자냐? 요셉은 꿈을 꿨고 그 꿈에 의하면 요셉은 야곱의 가정에서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 형제들이 요셉을 제거했습니다. 요셉을 제거해버렸어요. 요셉 이름을. 왜? 죽여버렸으니까. 실은 죽은 거와 마찬가지죠. 처방했으니까. 아버지 몰래 아버지를 속이면서 처방한 거거든요. 옛날에 제가 60년대 70년대 60년대에 우리 집에 TV가 처음 들어왔어요. 60년대 TV 있으면 동네 유지입니다. 기밀이 헤딩으로 레싱할 때, 달 처음 착륙할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미국의 흑백 드라마가 나올 때, 그 드라마 이름이 뭐냐면 제5전선이에요. 제5전선인데 이게 원어가 미션 임파서블이었습니다. 빰빰빰빰빰 그 노래가 전체가 탁 나온 거예요. 그 미션 임파서블을 보면 내일 본 내용들은 기억 안 나도 제일 먼저 나오는 시그널 부부의 그 장면은 반복하게 잊을 수가 없어요. 비밀 미션을 사명을 부여받으면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 테이프는 5초 후에 자동 분해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당신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지금은 우리가 알지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어떤 식으로 대화하냐면 이 역사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죽더라도 우리는 모르는 걸로 해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죽더라도 요셉의 이름은 없는 이름으로 삼아버려요. 그 요셉이 결국 희생자의 이름으로, 죽은 자의 이름으로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야곱 집안에서 삭제된 이름이, 삭제 없는 이름이에요. 없는 이름이 나중에 뭐냐? 장자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48장 5절을 야곱이 그 요셉을 만나서 하는 말, 내가 애굽으로 와서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낳은 요셉이 이제 야곱 보고 하는 이야기를,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은 내 것이 될 것이요. 이것은 이제 아버지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아버지가 요셉 보고 이야기하기를 약속을 해요. 여러분, 야곱이 있다는 것은 자기 사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야곱 이야기가 곧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너는, 야곱이 대신해 이야기를, 너의 두 아들은 이제 네 아들이 아니고 내게 속한 12아들과 대등한 레벨, 자리를 할당받을 것이다. 그러면 요셉 지파는 두 몫을 받는 거예요. 두 몫을. 그래서 창세기 48장 여기 22절에 보면, 내가 너의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 칼과 칼로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은 것이라 이래 됐어요. 꽃배기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생각하냐 하면은, 야곱에 그냥 12아들이 있잖아요. 12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12아들이 있으면 우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장자가 누구를 장자라 하냐? 먼저 태어난 자를 장자라 해요. 아버지의 육적 기력을 처음으로 만든 생산물이 장자거든요. 그런데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자 루벤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으로 돌아갔다 되어 있어요. 벌써부터 12아들 가운데서 장자의 이동이 드디어 낌새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장자냐 하면은, 나머지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당한 쪽이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제일 큰 땅을 차지한 것이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요셉 지파예요. 요셉 지파. 자, 그러면 일단 생각해 봅시다. 약속의 땅에 12제가 들어갈 때에 누가 장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약속에 의해서, 야곱의 언약에 의해서 누가 땅을 꽃배기로 가진 쪽이 장자다 하고 결정되겠죠. 그러면 요셉 지파에서 꽃배가 되어보면 12지파를 유지한 데서 한 지파가 빠지게 되죠. 그 빠진 지파가 뭐냐 하면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민수기 18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거저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내가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을 것이다. 레위 자손은 땅이 없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이중으로 대비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땅이 있는 땅을 분배받은 입장에서의 12지파의 서열, 장자 서열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 땅은 하나님의 영원한 땅이 아니고 다른 곳에 땅을 만든다면 어느 쪽이 하나님의 장자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느 쪽과 연계되느냐 하면, 땅이 없는 레위 지파가 장차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준비해놓은 하늘나라의 땅과 관련되어 있는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그 지파가 최종적이니까 신약이죠.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그 대목이 바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나옵니다.
7장의 11절에서 보면 레위지 계통의 제사 직분은 말미암아 원천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들은 그 안에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별다른 제사장이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특징은 뭐냐, 지상에 땅이 없는 데가 하늘나라 땅이에요. 지상적으로 봐서 땅을 많이 가진 것은 하나님의 야곱 언약에서 장자가 누구냐는 땅 많이 있음과 없음으로 요셉 지파가 장자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 지파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 지파 이전에 먼저 북쪽 나라가 요셉 지파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요셉 지파가 BC 720년에 제일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그냥 날아가 버려, 망해버렸어요. 없어요. 없을 때 멸망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없어진다고요. 땅이 있었는데, 엄청난 넓은 땅이 있었는데 땅이 없어졌어요. 땅이 없어졌다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은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촘촘하게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장자를 주면서도 소멸되는 장자를 소멸시키면서 장자를 지상에서 이동, 루벤에서 인간의 육신적으로 루벤에서 그 다음에 희생을 하는 요셉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아까 시편 76편 요셉을 택하지 아니하고 유다로 택했다. 요셉을 통해서 유다로 택하면서 이 노선은 뭐냐,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느냐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느냐를 보여주는 그 지파의 순서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멸망당한다면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당했다는 말은 이 땅에 한 치의 땅이 가질 자격이 없다. 이유는 뭐냐, 장자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주께서 미리 멜기세덱의 계획을 통해서 장자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하늘나라의 장자의 실체가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맹체로 이미 구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문제가 땅에서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가려면 땅에 있는 언약의 율법 안에 있는 택한 백성은 망해야 될 이유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구원받을 이유가 아니고 망해야 될 이유예요. 왜냐하면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뭔지를 보여줄 특별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서 나타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죄가 뭔지를 보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서 멜기세덱 반열에 따라서 등장한 지파가 히브리서 7장 15절에 보면, 여기 14절에 보면 13절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어서 다른 지파에 속한 자 가르게 하는 말입니다.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는 것이 분명하더라. 아까 그 11절에 레위 계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는 레위 계통을 대신해서 유다 계통을 이야기하고, 이 유다 계통이 어느 지파에 속하냐, 멜기세덱과 별다른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걸 봐서 유다 계통이 최종적으로 바톤을 이어주는데, 하늘에 있는, 지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멜기세덱과 땅과 하늘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지파로서 주께서 준비한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지금껏 이야기 여러분이 들었으면 여러분의 반응이 이거죠. 그래서 뭐? 자, 그래서 뭐에 대한 답변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드디어 하늘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실현은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게 한 그 나라가 유대나라예요. 유대나라에 와서 인간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죄는
유다 자손의 손에 의해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러면 이 사실 유다 자손이 이제 남은 문제 이거예요. 유다 자손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최종 죄가 드러날 수 있는가? 마태복음 20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에 이래 되어 있어요. 이거는 유명한 건데 한번 쭉 빨리 읽어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려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다 줄여버리면 천국은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 이런 뜻이에요. 그럼 포도원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나 우리가 보는 인사는 포도원? 그럼 포도 있고 포도 농사를 하면 일꾼 있겠지 이래 생각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주님께서 그대로 사용해요.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에서 아침 10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4명의 일꾼을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순서대로 보여주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 일하고 난 뒤에 품삯을 줘요. 품삯을 주는데 제일 아침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게 아니고 제일 나중에 1시간 퇴근 시간 6시거든요. 아주 공무원이에요. 6시 퇴근 시간 1시간 딱 일하고 품삯을 받는 제일 마지막 5시에 온 일꾼에게 품삯을 줍니다. 품삯을 줄 때 그 품삯을 받은 일꾼은 뭐가 일어나느냐? 싱크홀이 나요. 싱크홀. 땅 꺼짐 현상. 어떤 땅 꺼짐 현상이냐? 이는 포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포도원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포도원입니다.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 다 주는 포도원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포도원.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장자, 맞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 천국이 이 땅에 와서도 인간 자체가, 유대 나라 자체가, 예수님과 직접 만났던 유대인들의 자체가 이미 그들은 지상의 천국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없습니다. 없다는 표현을 저는 싱크홀 현상, 땅 꺼짐 현상을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역사의 뒤편을 인간들은 몰라요. 왜? 그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들은 자기 존재를 기반으로 해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천국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는 천국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포도원으로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20장 16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순서를 이야기해 버립니다. 이런 순서는 인간이 있는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순서예요. 이거는 언약이라 나오는 순서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요, 이 땅에서는 없어요. 일부러 둘째가 첫째 예서, 둘째 야곱이 예서의 장자를 차지하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세계는 이 천국이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역할은 죄가 무엇인지를 역할을 하면 인간의 역할은 끝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인간이 존재하는 자체가 곧 죄가 존재하는 자체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종교를 만들고 기독교를 만든 이유가 그 기독교를 통해서 인간은 죄에서 못 벗어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독교를 만든 거예요. 교회를 만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겠다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인간은 이 역사의 무대 뒷배를 몰라요. 뒷배를 모른다고요. 역사 뒤쪽에는 뭐냐? 시편 110편 1절처럼 하나님이 주께서 악마를 짓밟고 있는 일이 일어나요. 역사 뒤편에. 역사는 커튼 뒤편에는 지금 주님께서 악마를 밟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시라.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뒤편이에요. 장자가 가 있는 곳입니다. 장자는 역사 뒤편에 있는 게 아니고 역사 쪽에 왔었어. 역사 쪽에 왔어서 모든 인간을 떼놓고 홀로 역사 뒤쪽에 갔어요. 역사 뒤쪽에 갈 때는 이미 마귀는 예수님 발 아래 있는 겁니다. 팔등상이 된다는 건 쭉 지그시 치를 밟고 꽉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이쪽에, 무대 이쪽에 있는 인간들은 장자를, 그들의 존재와 연결된 장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주께서 준비한 장자는 인간에 의해서 희생자가 되어서 인간 손에 제거된 상태인데, 인간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를 보내줄 것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손으로 보내놓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고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를 구원할. 여러분, 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 형제들도 그렇고, 요셉 형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멸망했던 유대 나라, 예루살렘, 다윗 다 왕족 다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질문 간단해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는 질문. 답변은 제가 해드릴게요. 아플까봐 발작하고 죽을까봐 힘들어하는 거. 이게 인간의 일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플까봐 발작하고 죽을까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인간이 하는 것은 뭐냐? 자기가 빈틈없이 꼼꼼한 자기 체크, 이게 자기 장부를 만들어요. 자기 장부. 이 장부가 어수선하고 지저분해요. 예. 행여나 실수하게 되면 아플 수도 있고, 행여나 실수하면 벌받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매일 일상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아파서는 안 되고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무대, 역사 이쪽에서 무대에서 인간이 자기 영화를 찍어요. 남에게 보여주는 자기 영화를 찍어요. 그 영화 찍으면서 남들에게 인간처럼 보이려고 창구에다가 꼼꼼하게 체크 다 합니다. 가계부 쓰고 행동 일기장 쓰고, 뭐 꼭 쓴다는 하는 게 매일같이 자기 반성하면서 오늘 또 내가 흠잡힐 일은 없었겠지? 혹시 흠잡힐 있더라도 내가 사과하면 상쇄되겠지? 얼마나 꼼꼼한지요. 얼마나 자기 체크에 철저한지요. 그런데 저 무대 뒤쪽에 주님의 장보는요, 아주 지저분하지 않아요. 깔끔해요. 얼마나 깔끔한지 제가 성경 기절을 설명해 드려요. 주님의 장보는 너무 깔끔한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니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쓸 만큼 쓰시고 사탄에게 반납해. 너희 집에 가 하고 내줘버려요. 이 땅에서 불신자들이 꼭 필요한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쓸 만큼 쓰고 네 집에 가라. 돌려보내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 미워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쓸 만큼 쓰고 돌려줘요. 니는 마귀 소유잖아. 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장부가 깨끗합니까? 저주받을 자는 저주받게 하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게 하는 거. 그게 주님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장부가 깔끔해요. 메비우스 띠처럼 쌍둥이입니다. 역사 앞쪽과 뒤쪽이 똑같이 되는데 한쪽은 우리 장사님은, 우리 예수님은 악마를 밟고 있고, 우리 쪽은 악마가 지금 날개치고 설치고 있고, 뭘 주께서 그렇게 허락했죠. 예, 지옥 갈 자를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 뒤편과 역사 이쪽을 주께서는 구분하셔서 결국은 마지막에 유다 장막에서 완성이 메시아가 오게 되게 되면 역사 이쪽에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과 이스라엘 유다의 장막, 유다 집에 속한 자기 성도를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 이쪽에 무서운 심판을 가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스가랴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장자되셔서 다 처리하시고 악마를 짓밟고 나머지 시간의 흐름은 이 역사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사정없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할 때 여기 보면 그날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쓴다. 망했던 죄졌던 유다 민족, 죄졌던 유다 족속, 그 유다 족속은 다른 지파와는 달리 최종적으로 인간은 왜 망하는 것이 마땅하냐? 인간 자체가 죄구나. 그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남은 유다 지파의 최종 남은 자가 십자가 사건 때 직접 메시아를 만나서 메시아를 살해하고 사형시켰던 그 민족이 유다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유다 족속이 죽음으로써 더 이상 인간은 이 땅에서 어떤 하늘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이 인간이 새기는 역사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빈 공간 신골이 나요. 푹 뿌리가 뽑혀버린 그 뿌리가 뽑힌 그 자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은 청된다는 이 인자의 장자 메시아의 맞이가 어떤 식으로 대우받는가를 출현되는 임마누엘의 자리예요. 만남의 장소가 푹 꺼져버린 자리예요. 우리 뿌리가.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의 이름은 푹 꺼진, 우리의 이름은 푹 꺼져 있어요. 내 이름은 사라지고 주께서 말하기를 네한테 어떤 일이 있다, 중년이 있더라도 나는 그 이름을 모르는 이름이다. 내 이름으로 살던 자리는 빠져버리고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이 그 만남의 장소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윗의 족속이고 유다 족속이고 예루살렘의 거민이고 다윗 족속의 계열에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하 같으냐, 유다 지파가 망해버린 그 이스라엘에 이방 여인, 아무 연고도 없는 이방 여인 루시에 왔는데 그 루시 시집간 집안이 룻기 1장 사사들이 치려한 때에 그 딸의 형님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이래.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인데 룻기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 4장 17절에 보면 4장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안고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 그 이름이 오벳이라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더라.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투입해서 다윗의 계획을 이어버립니다. 그 이방 여인은 뿌리가 없어요. 없는 민족입니다. 요셉 같아요. 하지만 장자가 등장하는 계열은 이방 계열을 통해서 오는 것. 이 이야기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입니다. 그 족보만이 하늘과 연결되는 만남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바로 그 사람이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알기에 우리를 통해서 죄 없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절차로 하늘과 연계되어 있고 연결하는데
성취에 성공했는지를 우리 속에 뿌리 없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이 계속 나타나는 것으로 증명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합시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땐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라.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의 절차가 우리 몸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